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이고요. 15절,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가 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평생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타이밍 싸움에 능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이사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8년 만에 이사를 하는 거라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이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부터 준비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특별히 제 안에 이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그런 걱정과 근심이 갑자기 막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주 이사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제가 이사를 준비하는 데에 약간의 그런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날짜가 정해지면 이사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사 업체를 이제 제가 탐색을 하기를 시작했는데요. 특정 업체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즉 제가 필요한 부분, 지금 당장에 이제는 이사를 해야 되고 갑자기 이사가 결정되고 이사의 그런 남아있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영역을 딱 이야기를 하면 그 영역에 해당되는 업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매칭 업체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매칭 업체. 이 매칭 업체라고 하면요, 뭐 저같이 이사를 했던 경우라든지 아니면 집안의 청소나 집수리나,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 자동차 정비나 자동차 세차 같은 경우도 그런 매칭 업체하고 고객과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이사 날짜, 그리고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또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옮겨야 될 물건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재해서 제가 딱 올렸습니다. 핸드폰에 딱 해당 어플에 올리다 보니까 곧바로 한 10초 정도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곧바로 이사업체 3군데를 저와 탁 연결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참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요즘 세상 참 이렇구나. 한 10초, 20초 정도 됐을까 모르겠는데 3군데의 이사업체를 딱 연결을 시켜주는데 기가 막히게도 가격까지 다 제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3군데 이사업체를 제가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일정이 있죠, 그죠? 제가 원하는 그 일정이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잘 부합하는 업체, 그리고 친절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업체 등을 제가 선정을 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원하는 분야,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살아남으려면요,
고객의 입장에서 과연 고객의 취향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해당 고객들의 사생활까지를 잘 존중해야지만이 요즘의 기업이나 요즘에 여러 가지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구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사를 한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밍이라는 것이겠죠. 요즘 시대는 워낙에 바쁘고 분주한 시대이다 보니 모든 시대적인 과정이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는 그러한 흐름이다 보니까 원하는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여러 가지 그런 음식, 여러 가지 물품들을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집 현관문 앞에 그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딱 원하는 시간에 딱 배송해주는 그러한 시스템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에 능해야지만이, 물론 고객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하다못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아주 능한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다. 이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할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의 현장도 이와 같은 패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늘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 방식이 항상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장에서 아무리 내가 그때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때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목길목을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쭉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도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해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타이밍 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지금의 이 시대에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부분도 고도의 시스템화되어서 아주 시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타이밍 싸움을 행하여 갈 수가 있는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가 막힌 타이밍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은요, 타이밍 싸움에 능해야 된다.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여리고 전투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리고 전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많은 전쟁들 중에서 순종의 표본이라고 불릴 만큼
이 여리고 전쟁은 군사력으로 전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이 여리고 전투를 일컬어서 거룩한 전쟁이 표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여리고 전투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를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중부의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춘 도시였고 게다가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삼엄한 경계를 지금 펼치고 있었다. 성경은 여리고성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여리고성의 경계가 굉장히 삼엄하였고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춘 그러한 무장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리고 성 안에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 역시나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어떠한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소문을 이 여리고 성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여리고 여호수아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소문을 이 여리고 성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이미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마르게 되었고 그 마른 강물의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역사를 이미 경험을 했었어요. 가나안 족속을 위협하는 군사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 사건을 놓고 소문이 그 지역에 계속 확산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가나안의 왕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과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여리고라는 성읍은요, 난공불락의 성읍인데다가 오늘 본문의 6장의 1절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리고를 향해 행진을 이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또다시 말씀으로 역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의 6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손에 이미 여리고 왕과 용사를 넘겨주었다.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주님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읍 앞에서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과연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특별히 현실의 그런 난관 앞에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임했죠. 그죠? 너희의 손에 왕과 용사를 넘겨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순종 사항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보셨던 2절과 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웬걸? 모든 군사가 여리고 성을 향해서 당장 쳐들어가라, 이러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도록 주님이 그러한 명령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7째 날에 성읍 7바퀴를 한 번에 돈 후에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이 큰 소리를 선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는요, 전쟁에서 외치는 그런 함성이나 예배 때 크게 주님을 향해 외치는 기도의 고백이나 찬송의 그런 큰 함성을 가리키는 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7바퀴를 돌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7바퀴. 숫자 7이 지금 계속 연이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7은 보통은 성경에서 창조나 예배와 그런 관련된 숫자로서 영적으로 굉장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7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숫자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물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당연히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왜 인간의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 또한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님 이러한 타이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니 지금 당장 쳐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식에 의한 말씀이 아니라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는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죠? 이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리고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읍 주변을 7번 돌라.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리고 왕과 그 용사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넘겨주셨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 위대한 승리를 이미 다 예비해 놓고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성경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참 우리들에게 이미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을 우리 손에 주님은 넘겨주셨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여러 가지 그런 득실을 따지는 이런 부분으로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계산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권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지극히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었을 겁니다. 그거 아니다. 당장에 쳐들어가야 된다. 당장에 쳐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면 정치적으로 접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과 내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 정치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지극히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들, 특별히 현실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과연 영적 전쟁의 필승 비결은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성을 넘겨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 한마디로 여리고 성의 전투의 승패 결정된 것이었어요. 이제는 우리 몫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잘 보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영역들, 과연 승리의 영광을 계속 누리기 위한 세부의 순종 사항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대충대충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척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 7명, 그리고 7개의 양각 나팔, 그리고 7째 날, 그리고 7번을 계속 주님이 순차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영적 전쟁 필승 비결, 타이밍 싸움에 능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언제 순종하느냐, 어느 타이밍에 순종하느냐가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되는 것이겠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언제 순종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지금입니다. 지금 순종하며 지금 말씀 앞에 아멘하시며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타이밍, 지금이라는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며 말씀이 임할 때마다 당장 순종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고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백성들이 즉각 순종을 합니다. 즉각 순종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겠죠, 그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믿었습니다.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확신하며 움직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먼저는 순종을 하죠. 그들은 인간적인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시의 전쟁에서의 분위기 살피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 아예 없었어요. 상식에 어긋난 명령이 전해졌는데도 이 믿음의 백성들은 전혀 동요함의 모습이 1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선포되었는데 방금 읽어보셨던 이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8절의 중반부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갔다.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이 제사장들부터가 여호와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제사장부터 온 민족들이 하나님 순종합니다. 완벽하게 일치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즉각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 여리고 전투의 현장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온 민족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리고 전투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고 승리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무엇으로 7일 동안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니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을 일컬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성은 무너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의 첫 주일의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는 중에 있어요. 이 주일의 예배 드리는 내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믿고 확신하며 지금 예배에 임하고 계시는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이 무더위 가운데 지쳐있는 나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생명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과연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있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승리한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요, 언제 확신하느냐? 지금의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언제 확신하며 움직이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리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타이밍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타이밍 싸움. 말씀이 임할 때에 즉각 그리고 믿음과 확신으로 순종할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님이 저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이 말씀으로 선포되자마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그물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언제 순종을 하느냐? 순종의 타이밍이 언제인가? 즉각, 지금이라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 전쟁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되 부탁드립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분위기 살피지 마시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이 귀한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 성도가 즉각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다 믿고 확신하며 즉각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참고 또 참고 순종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인내죠, 그죠?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그야말로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주변으로 쌓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에서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상식에 좀 어긋나고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완벽한 순종을 행했습니다. 사실 지칠 법도 했어요. 매일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성 주변을 돈다는 것은요,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짜증이 생겨났을 것도 있었을 부분인데 그러한 언급은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에 일치된 모습으로 순종을 행합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침묵으로 이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어렵습니다. 침묵하라. 침묵하며 행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에는 한 번에 7바퀴씩 총 13바퀴를 돌아야 하는 그런 저들의 그런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침묵하며 성 주변을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 주변을 돌라는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내와 참을성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침묵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침묵하라고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나 많은 말들을 듣는 것에 사실 지금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듣게 되면 또 말을 많이 할 수도 않을 뿐더러 많은 말들을 듣게 되면 때로는 무슨 말을 내가 들었는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은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때로는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들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것, 많은 말들을 듣는 것에 지금도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것은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만의 맞춤 훈련과 연단의 방식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 물론 침묵도 훈련이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며 행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주위를 도는 동안 침묵하라 명령하죠. 비슷한 표현을 10절과 11절에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순종의 시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면은요, 먼저는 나팔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끔 하기 위한 물론 그러한 목적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성 주변을 둘러쌌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법석일 거예요.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지금은 전쟁의 상황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침묵하며 이 모든 것을 행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들려오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개인이 각자가 성을 돌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과연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실 때마다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주여 외치며 크게 기도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며 과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어떠한 음성이 들려올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침묵하며 이 모든 과정을 행하며 나아갈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
뭔가 백성들 사이에서 나누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어려운가? 너 좀 천천히 가봐. 내가 따라가기 힘들어. 앞에서 좀 속도 조절해봐. 우리가 가기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필승 비결이요,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렵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언제 순종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임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라. 그래야지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위대한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했다. 침묵하며 순종하고 있었던 그 은혜가 7일째 되는 날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성경 15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며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 백성들이 같은 모습, 같은 마음으로 일치된 순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의 하반절 너희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님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녁에 저희가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즘에 가정 예배 시간에 저희가 역대하의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묵상했던 날이었어요. 그 7장 말씀을 읽고 예배를 끝내고 7장의 14절 말씀에 대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일부러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한 찬양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어떠한 찬양인지, 제목이 뭔지에 대한 그러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적인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가 방송실에 말씀을 전달해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리고는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잠에서 깨서 잠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에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갑자기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새벽에 더워서 잠이 깼거든요. 제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이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안팎으로 좀 시끄러워요. 참 좀 어지럽습니다.
악한 영들이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거예요. 죽음의 영이 온 나라를 지금 혼란에 몰고 가고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영혼이 자꾸 피폐해져 가고 있고, 어린이들부터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소망을 얻지를 못하니까 그저 하루하루의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며 사람들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자꾸 자기를 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오히려 교사를 향해서 왜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선생님이 뭔데 통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상처가 어릴 때부터 쌓이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분노와 스트레스가 이어져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아무런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많이 이 나라 가운데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새벽에 갑자기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다시 찾으라. 그럴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제게는 임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지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영적 전쟁의 치열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즉각 순종하자고요. 즉각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며 인내하고 또 참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의 거룩한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이 찬양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며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